오늘의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네,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임종하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그러면 무엇과 가까운 글이냐면 유언과 가까운 글이에요. 여호수아는요, 그가 일생을 살면서 큰 경험을 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두 가지 깨달음을 배웠어요. 첫 번째가 실패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실패의 경험을 두 눈으로 본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하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 실패가 얼마나 쓰라린 경험인지를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 번째 경험한 게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메마른 땅에서도 강물을 흐르시고 싸워서 백전백패할 것 같은 그 전쟁도 어떻게 하셨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만들어주신 그 축복도 경험한 것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가 마지막 했던 간증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중요한 것은 섬길 자를 택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섬길 자를 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까? 그것은 여호수아가 그의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삶이 그것이 제일 최고의 답이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석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 그들이 계시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게을리하고 부당한 불평과 불만을 토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여호수아가 뭘 알았냐면 사람이 무엇하는 성향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간이 신앙이 무엇하는 성향에 가깝습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게을리하고 부당한 불평과 불만을 토한 것을 깨닫고.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불평불만하는 정신이 있고 또 무엇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은 게을러지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우리 인간의 습성이 연약하다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신당부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 다음이 성경이 무엇인지 아시죠?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슬픈 책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신앙이 이렇게 떨어지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신앙심이 다 좋았어요. 많이 대부분의 신앙이. 왜냐하면 뼈저리게 그것을 체험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히 믿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교과 시간에 이제 토의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 때보다 저희 어르신들, 여러분 60대, 70대 분들의 젊을 때의 신앙이요,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젊은 시대의 오늘날 신앙이 점점 떨어진다는 걱정을 많이 토익 시간에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공감해요? 저도 공감해요, 실은요. 그런데 여기 사사기가 어떤 신앙이었냐면요,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을 있는 그 신앙의 기도원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3명이요? 300명이었죠. 그런데 마지막 뒤로 가면은 삼손은 몇 명과 싸운지 아십니까? 블레셋과
혼자 싸워요. 혼자. 근데 삼손마저도 신앙이 어때요? 신앙이 든실합니까? 완전히 흔들리다가 결국은 노예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연약해요. 신앙이 그래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게 돼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사사기서 2장 18절과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시려고 사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러면 잘하면 좋겠는데 사사가 죽으면 또 어떻게 돼요? 또 타락한 게 아니라 더 타락해요.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똑같이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여기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멋대로 하는 신앙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요? 사사기를 보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계속 타락하고 더욱 타락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대한 경고를 줍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타락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가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 시간에 뭐 배우셨어요? 오늘 타락한 지도자들. 맞아요. 정말 우리 정말 우리 지도자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지도자는 정말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셨습니까? 오늘 교과를 통해서요. 실은 11금 안 내는 문제, 그리고 또 안식일 문제. 이게 실은 다 알고 보니까 오늘 교과 내용이 예배가 망가지는 데에 있는 주요한 원인들 3가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게 느헤미야 시대를 보니까 꼭 마치 어느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 사건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사사기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경 역사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말 안 들어요. 사사기를 보면서도 너무 말 안 들었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실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고 오늘날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타당한 자격 조건이 됩니까? 저는 이 한 주 동안 이 생각이 골몰이 들었어요. 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참으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 생각이 오히려 역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이 주석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들을 당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나타내셨다. 제가 지금 논문을 읽다가 읽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약간 퀴즈를 드리는데, 야훼예요. 맞아요. 야훼를 처음 가르쳐줬을 때 그 야훼가 여기에 나오는 성경절이에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줬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요, 품성이었어요. 그게 여기 출애굽기 나온 겁니다. 34장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을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의 그 이름은 품성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참으실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비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어떠한 사랑이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는 것보다도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대요. 저는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그러한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한 외국인 친구가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버지가 보이죠?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좀 공감이 가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이 부모와 같은 사랑보다 더한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을 하신대요. 근데 이게 무슨 사랑이냐면 이 아이가 분명히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뭐 화가 나고 분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소리도 지르고 울부짖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패역했을 때도 못하고 계시냐면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어떻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아이가 울다가 이제 지쳐서 이제 못하고 있어요? 아빠한테 어떻게 했어요? 안길 때 그 아버지는 준비되었어요. 그를 도와줄 준비가, 그리고 위로해 줄 준비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랑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얼마나 기다리냐 하면 천년이고 2000년이고 기다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부모님보다 더한 사랑이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아이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옆에 누가 계셨어요? 그 부모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제가 여기 지워놓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가지고 있죠?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길이 강물로 덮어서 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강물을 갈라서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여기 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혼자 있는 것 같이 느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실은 우리가 기도하길 멈추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안아주시고 이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은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움보다도 큰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번 주에 새로운 책이 나왔는데 눈보다 더 희게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책 속에서 굉장히 머릿속에 인상이 남는 메시지가 이 말이었어요. 죄는 정말 위험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강력하다. 여러분, 정말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로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한 믿음 연약한 죄인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그 말이 놀라운 거예요. 기가 찬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라고 얘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요, 믿음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제 토의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많이 부족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없고 하실 수 있는 의심을 품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시고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사시길 바랄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과 13절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에베소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보니까 에베소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라고 해요? 이거 실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은 어떤 사업이나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골똘히 고민하고 있었을 때 이 싸움이 어떤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돈과 돈에 대한 문제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맞아요. 전신갑주예요. 근데 어떤 전신갑주냐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날도 그리고 이 사사기 시대에도 우리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힘을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도 예수님이 무엇하고 그랬어요? 낭망하지 말라고 그랬죠. 뭐 하면서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전신갑주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필요함을 다시 한번 나타냅니다. 오늘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종이라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하실 때 종으로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뭐로 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라. 예수님이 왜 친구라고 얘기했을까요? 종하고 친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실은 종하고 친구가요,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친구가 하는 말이나 종이 하는 말이나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비슷하거든요.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큰 차이 하나는 종은요,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종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거 밭을 왜 갈아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릴까요? 아마 옛날 머슴이 있었던 시대 때는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맞죠? 그런 얘기 했다가는요. 근데 친구는요, 야 친구야, 나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이것 좀 밭 좀 갈아야 되는데 밭 좀 갈아줘.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친구야, 근데 이거 밭 왜 갈아야 돼? 그러면 친구가 이럽니다. 그 실은
이게 누구 밭 손인데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일이 됐는데 좀 같이 도와줄 수 없니? 그럼 친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친구인데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는요, 서로 깊은 대화를 하는 것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친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종의 관계로 대하시지 않으시고 무엇하는 관계로 대해주신대요? 친구 관계로 대해주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무엇하게 해주시겠다고요? 알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됐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하게 해주십니까? 친구처럼 움직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삶 속에 있었을 때,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진리 안에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성경절 하나 읽어볼게요. 요한 3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이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요, 교회에서요. 그런데 기쁘대요. 왜 기뻤다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교회도, 이 사도 요한이 있었던 시대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힘든 게 아니라요, 이때도 신앙적으로 어렵고 폭풍이 밀려오는 그러한 싸움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는 사람과 신앙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내용의 책 중에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보게 됐어요. 근데 진리 안에서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실은 출애굽기 그가 산 삶에 있어서 그가 유언 속에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오늘날 믿을 사람을 누굴 믿을 것인지 택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멸망당했고 출애굽했던 2세대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똑같은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실은 장례식을 우리가 마쳤는데 왜 김순영 여사님이 마지막까지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을 다 얘기했어요. 믿음,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증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나 적은 사랑, 하나님께 대하여 또한 피차에 얼마나 적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적은 사랑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는 진리의 말씀과 정신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킬 것이다. 우리가요, 똑같이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떤 건강한 사람이나 우리나 피차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무너지고 그 사람도 무너지는 건 시간 싸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를까요? 여기 있는 이 여호수아의 시대 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실패담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무너지는 것을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실은 저희가 이번 주에 구역반에서 요한계시록 16장을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섬길 거래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지막 때의 남은 무리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히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16장에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벌거벗은 거, 옷을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석은 타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똑같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 있는 것은 오늘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 과거에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멸망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작은 씨앗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작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의 친구들과 욥과 그의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가 욥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가 재산을 잃고 온몸에 정말 그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3명이 그 병문안을 왔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을 받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게 과학의 논리래요. 우리는 분명히 어떤 형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있는 걸 믿어요. 근데 욥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실까?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오르시고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마지막 재림의 소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과학을 넘어서 논리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 때론 여러분의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이것을 납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신뢰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론 너무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는 신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과학도 한계가 있고 과학도 실수하고 그래서 맨날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욥을 다시 건강하게 돌이키시고 마지막 재림 때에는 그 축복, 자녀에 대한 축복을 2배로 재림 때 만나게 해주는 그 축복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얘기한 속에서 이미 한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할까요? 맞아요.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우리는요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는데요 실제 이 믿음의 실천이 저희 지금 60대 그리고 70대의 신앙에 비하면 오늘날 그것이 많이 없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더 악해지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런 자그마한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실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 이때 스가랴서의 시대는요.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풀려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처음 시대였어요. 여러분 아주 소수가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초라할까요? 이때 당시 초라했을까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어쩌면 초라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요. 그러나 그러한 자그만 초라하지만 자그만 일같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깔보는 일같이 보였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용기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강의 7권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낙담해 있을 때 그러나 그때 움직이지 않았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갔을 때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라고 거기서 그 자신의 그 믿음을 그 18살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움직이지 않았다면 정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날 세상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이 그 믿음의 씨앗을 실행한다면 변화는 일어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무엇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두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낙심될 때는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실패한 사례를 다시 답습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실 때 성공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실은 제가 오늘 일요일날 장례식 했었을 때 했던 설교를 좀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실은 장례식 했을 때의 이 설교는요,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은 다 끝났어요. 그분이 할 일을 다 마쳤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십니까? 네,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실은 그날 3일 동안 이제 설교했었을 때 누구를 자꾸 바라보며 했냐면은 최여서 선생님과 그 아들과 그 친척분들을 위해서 설교했어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실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라는 이 사건은요, 언제의 사건일까요? 장례식 발인 예배,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간 그 예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기쁜 초점이 누구의 초점이 가 있냐면 마르다한테 초점이 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요. 되게 정말 잘하게, 정말 우리가 칭찬할 만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마르다가, 예수님 제가 너무 슬프지만은 내가 뭘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시켜 줄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2번 얘기했어요. 내가 정말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 그리고 그 대답을 하니까 내가 정말 내가 살릴 것을 믿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믿음은 겉으로는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슬픈 일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재림 때 만날 것을 뭐 한다고 얘기해요?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좀 있다가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자. 이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뭐 탔다고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12장 38절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른 성경은 통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지금 이 성경은 비통했대요. 통문이 여겼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매우 슬펐대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슬펐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같이 울기 슬펐을까요? 실은 우린 장례식 때 돌아가신 분 생각하면서 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슬프셨을까요? 예수님은 맞아요. 나사로 때문에 울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예수님 믿다가 주님의 품 안에 잠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깨울 거예요. 이제 좀 있다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건 나사로 때문이 아니에요. 여기 마르다 때문이에요. 이 장례식장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나사로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예수님 우셨어요. 굉장히 많이 우셨어요. 통분히 우셨어요. 왜 우셨습니까? 이 문제였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마르다에게 부탁한 것은 이거였어요. 돌 좀 옮겨줘.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났어요.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마르다가 화가 났대요.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이거 돌 문 열면은 이 시체 썩은 내가 나고 그 썩은 내가 나면서 이게 죽은 시신이 나올 텐데 제가 주님 그 꼴은 못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것은 절대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력하게 말한 게 이 표현이래요. 예수님이 슬펐어요. 그것 때문에. 왜 슬펐습니까? 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거를 믿느냐고 2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 아까 믿는다라고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 2번째 얘기해 보니까 현실은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예수님? 지금 문을 열면 썩은 내가 나는데 절대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믿음 없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하지만은 순간 돌아서면 우리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표현을 좀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돌을 옮기는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돌을 옮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부활을 행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가 믿음이 너무 없어졌어요.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 믿음조차 행하기를 꺼려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돌을 굴리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슬프고 힘들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행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기적을 펼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믿음대로 살아가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